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속에서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강한 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실 환경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형들과 야곱 이스라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주 두려운 존재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집트 애굽의 총리로서 너무 엄히 꾸짖었고 거기에 지금 시몬이라는 형도 잡혀 있는 겁니다. 인질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제법 시간이 지난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 주변에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셨던 60대 좀 안 된 분인데 체력이 건장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자세도 딱 발라서 제가 반석교회 박경도 목사입니다. 여기 CU 편의점 4층에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봤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을 보이시는데 근데 나는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내 딸은 교회 다니는데 나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좀 말이 그 중국 동포 조선족 같은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봤으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데 여러분 동북 삼성이라고 합니까? 저기 흑룡강성 길림성하고 저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저는 흑룡강성이라 이렇게 가보진 않았는데 보통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사는 중국에는 연변 자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면 뭐랄까요? 그 바깥에 있는 간판 같은 것도 중국인데도 한글로 다 적혀져 있고 말도 한국말로 하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말 그대로 조선인들의 자치구가 된 게 연변 지역입니다. 그런 몇 개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서 많은 민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이제 흑룡강성 출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흑룡강성에서 와서 10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왜 이제 물어봤냐면 여기에 유니폼 같은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요양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요양보호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건너편에 보면 뼈 튼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곳 있어요. 거기에 원래 수원에 계시다가 누구 개인의 그 요양보호사로 전담을 해서 그분을 이제 맡기 위해서 지금 한 달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 잠시 쉬는 시간이 와서 공원에서 좀 바람 쐬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자기 듣기 싫고 그냥 아직 나는 여유가 안 된다. 좀 여유도 되고 할 일도 좀 될 만큼 되고 돈도 있을 만큼 있으면 그때야 생각되지만 지금은 내가 하루 먹고 살고 이게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런 여유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최대한 먼저 뭐냐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 김某某분이라는 그 어르신이라서 이제 여쭤보니까 자기 이제 얘기를 옛날에 흑룡강성 출신이고 저 남경이나 저 광주 쪽에도 가서 처음에는 말씀을 잘하신다 하고 역사도 막 알고 이랬으니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또 뭐 물건도 파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한국까지 와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딸은 일본에 가서 지내다가 일본에서 한국분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위하고 내 딸은 교회를 잘 다니고 맨날 만나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니까 아직 내 마음에 여유는 없고 어쨌든 나는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에 가득 차 있고 그만큼 생활력도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이 잘하는 건 뭐고 저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원하다고. 왜 시원하냐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선생님 이런 한계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막상 이 마음 문이 열려지는 단계까지는 아니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할 제목도 놓고 성함도 적고 전화번호도 또 나누고 서로 제가 먼저 다 이름을 적어서 전화번호 이렇게 혹시라도 제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V 하면서 찍게 됐어요. 그만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자신의 틀에 딱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틀에. 그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현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떤 자신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근데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전역이 다 기근과 전역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흔들릴 만한 때 그리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던 거예요. 돈도 있고요. 좋은 모략도 있고 향품도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하게 먹을 곡식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한 곳 요셉으로 말미암아 에집트 애굽의 총리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전부터 흉년과 풍년을 알고 있었던 요셉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애굽 말고는 그 주변의 모든 곳이 다 곡식의 씨가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계속되는 그때에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오늘 비 내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면 계속 같이 당해요. 근데 해답을 가지고 그 문제와 사건을 당하는 사람과 어떠한 해답도 어떠한 기준도 어떠한 배경도 없이 막상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을 향한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보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사사로운 복수나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으로서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벽한 복수 이르면 이르리라. 자, 야곱의 편에서 보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 자식이 먼저 어려서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베냐민까지 죽게 생겼고 또 그렇게 베냐민이 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들들이 가서 곡식을 구해왔지만 그것조차도 얼마 가지 못했던 거예요.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해보는데 그게 항상 우리 앞에서 보면 조금 숨통이 트일만 하면 또 다른 문제, 조금 이걸 해결해 놓으면 또 더 큰 문제, 이게 계속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의 고통과 형들의 고민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이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막 뒤섞여 있어서 실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두려움이 있고요. 또 갈등이 계속되는 게 나타난 거예요. 자, 아버지 야곱의 두려움과 고통은 뭐냐면 창세기 42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처음부터 식량을 구하러 보낼 때 다른 형제들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막내 베냐민은 야곱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했던 색동옷을 지어 입혔던 요셉을 어려서부터 잃어버리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던 레아와 라헬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아이 낳았다고 죽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만큼은 혹시라도 또 사고 당할까 싶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려보내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싸매고 있었던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이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또 36절에 보면 4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고통스러운 거죠.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만 계속 없어지고 또 위험에 처하고 죽음의 위기에 다다르니까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 또 있어요. 43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말은 뭡니까? 시몬이 잡혀 있는 가운데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근데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베냐민 절대로 못 내준다, 못 간다, 내가 이제 늙었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또 뭡니까? 가지고 왔던 곡식은 다 먹었어요. 또 배가 고프고 살려면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가서 다시 곡식 가지고 오고 가식 식량을 사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공부는 하지 않고 성적은 잘 받고 싶고 밥은 많이 먹고 운동을 하기 싫은데 다이어트는 하고 싶고 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내 행동 그대로 되지 않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매일마다 고통이에요. 일은 열심히 하기 싫죠. 쉬운 일 하고 싶죠. 돈은 많이 벌고 싶죠.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편하게 쉽고 재밌고 나에게 위협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최고의 효과는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마음의 씀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단 하나라도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나는 덜 벌고 덜 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아들은 내 자식들은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리스크 그 위협에 노출돼야 되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경제생활을 할 때 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 친구들과 인간관계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되는 거죠. 거기에서 르벤과 유다 형들도 고민하는 겁니다. 유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분명히 말하죠. 아버지 정말 내 강복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어차피 우리 곡식 없으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 왜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냐. 아니 아버지 우리가 일부러 베냐민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어미하고 그 무서운 사람이 갑자기 꼬치꼬치 우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정탐꾼 아니냐.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저기 가나안 땅에 있고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이 곡식 때문에 돈 주고 사러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든든합니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럼 아버지 계시냐? 아직 살아 계시냐? 또 그 동생 너희 말고 안 온 동생 있느냐? 물어보길래 우리가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냐면 해결 안 돼요. 더 가중돼요. 그리고 또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냐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싶으면 저게 힘들고 저거 하고 싶으면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딱 얼음이 돼서 멈춰있고 계속 갈등만 해요. 그런 가운데 뭐만 지나갑니까? 시간만 지나고 뭐만 허비됩니까? 가지고 왔던 곡식들은 양식들은 다 먹고 또 문제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과연 야곱과 요셉의 형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이런 고통과 걱정과 갈등과 근심 속에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걸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와 사건을 직면하고 어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미루면 미룰수록 벌써 2번이나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론의 제목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시작. 소심한 복수의 뒤끝인가? 완벽한 복수의 보응인가? 누구 편에서 보는 겁니다. 요셉은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형들이 요셉을 죽였다는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물은 없었어요. 또 죽이자 하는데 또 형들이 그래 죽일 것까지 있느냐라고 하면서 돈을 받고 애굽에 가고 있는 그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죽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는 그 색동옷을 가지고 거짓말했죠. 이제 짐승에게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살해했죠. 그리고 팔아버렸죠. 인신매매를 한 거죠. 그것도 자기 동생을.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에게만 딱 보면 이것은 뒤끝이 충만한 소심한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큰 흐름과 큰 언약의 흐름에서 보면 완벽한 복수의 보응이다 이렇게 누가 질문하거나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뭡니까? 요셉이 복수를 했든 형들이 그 죗값을 당했든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42장 22절에 보면 르벤이 말합니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게 형들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지?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상상하지 힘든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냥 쌀 사러 왔는데 곡식 사러 왔는데 고난을 당하는 왜 저 총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너무 쌀쌀맞게 대하면서 위협을 하고 인질로 삼고 계속 너희들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모함을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형들에게 딱 다가왔던 게 우리가 딴 거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 형제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우리가 매몰차게 죽여버리고 던져버리고 팔아버렸던 그것이 우리의 범죄가 돌아왔다. 그들도요. 그 요셉인지 몰라요. 몰라도 그 형들은 그것을 봤던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이게 요셉이 의도한 부분이잖아요. 의도한 부분이잖아요. 요셉이 말합니다. 보세요. 23절에 42장 2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요셉도 마음에는 뭐냐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는 내 형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직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동생 베냐민이 있구나. 만나보고 싶은 마음과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하면서 그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 울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걸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서로 통역을 세워서 하니까 못 들은 척 하면서 다 듣고 감정이 격해지니까 다시 나가서 울고 들어와서 결박해라 이렇게 또 무섭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그냥 뒤끝있게 복수하는 것처럼 사사롭게 복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막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것 같죠. 근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꿈쟁이 요셉이 와서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볏집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니한테 우리 형제들이 절을 해? 네가 뭐 왕이냐? 네가 뭐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너에게 절을 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지금 총리 요셉 앞에 다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나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쓰시고 나의 아무리 능력도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간표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될 때도 있고요. 이상하게 되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개입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붙잡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유다가 간절한 호소를 하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4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해결하기 힘든 현실 문제에 대해서 유다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아버지도 베냐민을 절대로 못 보낸다 하지만 아버지 다시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어서 가서 너희들 먹을 거 찾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미룬다고 해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것들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풀리지 않는 갈등과 우리의 무능함에서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가정과 또 인간관계 가운데 해결하지 못했던 갈등들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생각하는 것들, 그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들, 요셉이 생각하는 것들, 베냐민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과 이 환경들이 막 갈나무, 등나무 막 엉켜 있는 것처럼 엉켜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형들과 야곱은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더 갈등도 했던 거죠.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 그 속에 표나지 않는 내면의 갈등. 근데 더 두려운 게 뭡니까? 9절에서 10절까지 봅니까? 계속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이라도 결단을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과 환경은 계속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룰 수 없을 그때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표가 오고 결국은 결단하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데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될 수만 있으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딱 몰려가지고 딱 바라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이 뭡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보고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과 그 현장과 그 사건들에 대한 분명한 직면을 하는 가운데 먼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다 허비하고 이제 마지못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굶어 주거나 어떻게 주거나 할 수 없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 A 플랜이 아닌 B 플랜에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냐민을 보내는 야곱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숨겨뒀던 인간에서의 최선을 다합니다.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43장 11절에 보면 우리도 이래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많이도 아니고 조금가 꿀 많이도 아니고 조금가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이거 없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끝까지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재산, 내 배경, 나에게 있는 뭐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내 주특기, 그 끝까지 안 내고 있다가 마지막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히든 카드 낸다 한들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히든 카드가 되겠습니까? 이집트의 총리인데요. 얼마나 왕이 내 왕자리 빼고 네가 다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할 만큼 요셉에게 다 줘놨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뭔가의 배경이 과연 과연 하나님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만큼 대단한 거냐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끝까지 그게 히든 카드라고 움켜 싸고 있다가 결국은 어찌할 수 없어 맨 끝에 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영향력 없어요.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이기보다는 가장 최적의 판단을 하고 가장 최적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들, 내가 시간을 보낸들, 내가 뭔가를 한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릎 꿇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올바른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이고 더 분명한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을 가능하게 하냐? 아닙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저 땅에 요셉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하찮은 겁니다. 내가 가진 그것이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2억은 엄청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근데 여러분 재벌에게 있어서는 그 몇 억이라는 그 금액이 자기의 재산에서 보면 우리의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나한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안 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사기를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가치인데 나는 그게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정도로 간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관계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최선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표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그리고 두려움을 회피합니다. 어떤 두려움을 회피하면 1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갈 때 형들이 쌀 사러 왔던, 곡식을 사러 왔던 돈을 다시 그 자루 속에 넣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돼서 어떻게 나중에 큰 책 잡힐까 싶어서 이제는 또 머리를 또 씁니다. 아, 그때 우리가 돈 다시 받아왔지 않냐? 다시 곱하기 2해서 2배로 다시 넣는. 모든 두려움,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종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노력을 다 하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건, 먼저 이것을 고백하는 게 필요했어요. 4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게 처음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미루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왜 매일마다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옵소서. 사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순서가 잘 안 바뀌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 실수를, 그 실패를 계속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단순하게 요셉의 그 사사로운 뒤끝 있는 복수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우리 민족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요셉을 죽이면서까지, 요셉을 팔면서까지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나를 보내셨을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토리 가운데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죠. 뒤끝 있는 복수가 아닙니다. 완벽한 복수도 보응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걸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의 제목을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시작. 내 것이라는 집착과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요거 꼭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것이다. 절대로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 하나님, 적어도 이것은 내 베냐민은, 요셉은, 내 무엇은, 하나님 이것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나의 집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집착이 결국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학벌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과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이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뭐겠습니까? 돈이 되겠죠.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집착, 그것이 나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지만 아닙니다. 그 잃어버려도 돼요. 어쩌보면 그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게 만들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 돌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어떤 겁니다. 형들의 행동에는 그거예요. 형들의 행동. 저 요셉이 눈꼴 시려워 아버지한테 편애 받아서 죽여버리자. 형들의 행동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고통.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늙음하게 아들들, 내 사랑한 아들들 계속 왜 죽고 없어지냐. 절대로 이것은 못 내놓겠다는 아버지의 고통. 또 뭡니까? 요셉의 복수. 요셉도 이때 바로 자신을 밝힐 수도 있는데 저기 가서 감정이 격해서 울고 있으면서도 또 매정하게. 그게
계속 쌓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모든 배경도, 나의 아픔도, 우리의 기쁨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되어져야지만 나의 집착과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진 거 있습니까? 그건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그 잃어버리면 내 세상 다 잃은 것 같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사사로운 복수도 아니고 완벽한 보응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든지 야곱을 통해서든지 그 형들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가정과 현장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아까 읽었던 1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아니라 나의 첫 고백이 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현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가지는 그 집착,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그것조차도 내가 잃으면 다 잃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맨 마지막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첫 고백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나니 주님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